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크게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스티븐 커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요, 7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4가지의 습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 해야 되는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번 보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는 일하고 있다고 하고요. 2번을 보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3번은 급하지만 중요한 일, 4번 보면 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일을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당연하게 4번이겠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일 처리를 하게 될 때요, 대개 사람들의 이 책을 보면 답이 나와져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로 돌아가서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과연 무엇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마도 대개의 사람들은요, 급한 일부터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게 급한 일을 그렇게 빨리 처리하고 나아가는데요, 그 주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급한 일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급한 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본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은요, 급하지도 이런 것 급한 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급한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렇게 재버리는 거예요. 다 재버리고선 지금 현재 나에게 급한 일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공의 비결은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을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더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다음 중요한 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또 보시게 될 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매우 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성도님들께도요, 분명 급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급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급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나에게도 항상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을 먼저 생각할 때요, 저는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 들어서면서요,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년 특별 기도회를 만들고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2024년 우리가 축복된 한 해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매우 급한 일 가운데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2024년 가운데 가장 매우 중요한 일은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급한 것들 다 제껴 놓고선 매우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 나아가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2024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계획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어요. 우리 교회가 축복을 구하고 나아가면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고도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차고도 넘치게 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내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내가 일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그 일터에서 일하면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안에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먼저라는 그 단어가요, 무려 14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람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서 먼저 구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독이 있기 때문에요. 그 독이 같이 흐르고 그 독을 같이 나눌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는 사랑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랑받은 것을 함께 나누기만 하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나의 문제를 사람에게 가지고 하지 말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크게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 한가운데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 한가운데 그리하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와야, 그리해야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나와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먹서먹한 가운데 우리가 뜸하게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는데 급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급합니다. 급할 때가 너무나도 있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급할 때 내가 찾을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지 하면서 우리가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과연 어떨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초면이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이제야 듣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하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두드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열리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간구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기도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훅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도한 거 내가 다 풀어서 줄 거야 하면서 그 보따리를 우리에게 확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간구와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너 초면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항상 듣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그 축복의 언어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응답 보따리도 우리에게 풀어주시지만요, 하늘의 문을 확 제껴놓고선 야,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축복 주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로 풀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나와 동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한 자는요,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컬어 나와 동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냥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 그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기도의 생활을 항상 어떻게 우리가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뭐 집을 몇십 채를 가지고 그 별 빌딩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할까요?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중요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 그냥 우리가 저 헌금 봉투에 그냥
쿼러 한 개를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그 쿼러 한 개 때문에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쿼러를 드릴 때 그 간절함으로 드리고 내 가진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쿼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에게 3, 4대, 7대, 8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자손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갔던 일입니다. 우리 같이 39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나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본문에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즉 나사로의 그 누님들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집을 아주 즐겨 찾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찾아갔을 정도로 예수님은요 그 가정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그렇게 방문하셨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요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극명하게 다른 두 여인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가정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내 가정으로 오셨어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딱 오셨어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준비하는 것이 여럿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고단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솔직한 얘기로 가진 것이 별 없잖아요. 가진 것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다는 얘기는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나사로의 집에 가면 그냥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잠시 눈도 붙일 수도 있고 낮잠도 이룰 수도 있고 쉬고 싶기도 하고 또 유대 민족의 그 문화의 습성을 보면 딱 그 누가 손님이 도착을 하게 되면요 발부터 씻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것들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언니였던 마르다가 그 동생을 보고 있는데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준비해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 얄미운 동생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 달고움이 하는 말씀 나에게 주고 계시지 하면서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 나를 도와서 빨리 하고 나도 같이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내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솔직히 밉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잔뜩 뿔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이렇게 놀고 있으니 내 동생 마리아를 지금 혼내달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르다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너 너무 분주하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 한 가지만이라도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동생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마르다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그에게 가장 좋은 일, 중요한 일을 그는 현재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손주도 봐야 돼요. 손주 아프면 그 손주 돌봐도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돈도 벌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해요. 내 자녀들 분주한 거 그 가운데 도와주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런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가장 분주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요.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나는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형성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이 당하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까지도 내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찾아가려고 해서도 먼저 해서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치가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한계치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한계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고 더 좋고 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구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맡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주함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항상 그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까지도 우리는 망칩니다. 내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려버림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어그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나갔어요. 마르다는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나의 분주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홀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놓고서 내가 급할 때 하나님 잠시 찾으면 나를 하나님은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급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할 때 필요한 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 항상 간구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 눈꺼풀은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눈꺼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입니다. 이 눈꺼풀에게 네 눈알 속에요, 눈동자 안에 무엇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면요 이 눈이 깜빡하면서 네 눈꺼풀이 내려앉아요. 아주 간절하게 이 눈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4년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결단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2024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고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할 줄 믿고 그런 믿음의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된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잠시 또 임직식을 또 직분자 임명식을 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직분자 임명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